안녕하세요. 성경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나라와 문명이 한때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바벨론, 위세를 떨치던 로마 제국, 근대의 강국들까지 겉으로는 견고하고 완전해 보였지만 결국은 시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 속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한 나라나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시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된 머리와 같은 영화로움을 자랑하였지만 그 속은 우상 숭배와 폭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력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은유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화려하고 강력한 문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과 폭력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처럼 영광을 자랑하였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단지 로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상의 영적 구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과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 세속 체계가 바로 바벨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음행과 사치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배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눈앞의 쾌락과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또한 사치는 가진 것을 남용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요함 속에 하나님을 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 삶,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쉽게 이 세상의 편리함과 부요함에 안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도성 안에는 예언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피와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향기로운 향수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였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였습니다. 복술과 거짓 예언, 세속적 문화, 왜곡된 가치관, 모두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 대중문화, SNS, 교육, 심지어 정치적 이념 속에서도 이런 미혹의 요소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유혹에 빠져 타락한 문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정의를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바벨론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멸망이 한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고 없이 완전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재물, 인간관계, 명예, 그것들이 정말 견고한 토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상의 권력자들과 상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이익과 명예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악한 세력이 마침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당하며 의로운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부르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안에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진리 위에 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유혹에 물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